절에서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제3장 21절에서 31절 말씀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고 또 계속적으로 반복된 말씀입니다만은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 또 여러분의 이제 구역에서 함께 또 나누는 귀한 말씀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 차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드렸던 말씀입니다. 사람이 의로워지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의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로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어떤 행위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 그 의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의로워진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오늘 3장 말씀이지만 로마서 1장에서 3장 내용이 보면은 첫 번째로는 이방인들에 관한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모든 악행을 행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에 보면은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둬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방인들은 이제 악을 행하고 있죠. 아마도 이 로마인들이 대표적인 것 같습니다. 로마서기 때문에 이들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자기가 원하는 생각과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 이렇게 무정과 무자비하고 악을 행하면서 살아가면서도 그들은 그것이 옳다고 합니다. 그것이 옳다고. 그래서 이들은 사실은 이제 온갖 악행을 해가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이방인들은 전혀 그들은 이런 것을 행하면서도 거리낌이 없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이방인들 안에도 하나님께서 두신 마음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양심이죠, 양심. 그래서 그들은 양심이 있어요. 그들이 행하면서도 마음에 이렇게 저촉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심을 계속 거리끼는 것입니다. 양심의 거리낌을 이제 계속 이제 무디게 하고 또 그것을 자기 마음에 거리낌 오는 것도 이제 무시하고 악행을 계속하면서 정당화시켜 나가는 거죠.
그러나 우리 모든 사람 안에 하나님이 세우신 양심은 절대로 양심도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무리 그것을 정당하고 옳다 해도 자기 마음속에 이것은 잘못된 거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계속 변명을 하고 그거에 대한 반론을 이야기하고 계속 하는 거죠. 사람들은 하나님을 없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두신 법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1절에도 분명히 그들이 하나님이 이것이 사형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런 일을 행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4절에서 1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양심의 법이서 이게 도대체 어디서 왔나? 하나님에게서 온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양심을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꾸 하나님의 양심을 거스르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양심이 스스로 뭐가 된 거예요? 그들의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들은 율법을 받지 않았죠, 하나님으로부터. 그렇지만 양심이 그들의 율법이 돼서 양심에 거스르면은 이거 내가 잘못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 뭘 어긴 거예요? 법을 어긴 거예요. 법을. 예?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심판이 따르죠. 그러니까 양심을 거슬리는 악행을 행함으로 그들에게도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방인은 이러한 것으로 그들이 심판받을 대상이 되는 거고, 두 번째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다르게 참 복을 받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어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거죠. 율법을. 시내 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하는 율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받으면 거룩하고 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율법인데 이 율법을 그들이 지키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된 거예요. 그 법을 지키지 않았으면 심판이 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더욱 악을 행하여 하나님의 더욱 큰 진노 아래에 있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서 24절에 보면 유대인이나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자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막 자랑을 하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다. 너희 이방인들하고는 틀리다. 그렇지만 사실은 어때요? 하나님 보실 때는 오히려 율법을 받고 더 악을 행하는 거예요. 더 도둑질하고 더 나쁜 일하고 겉으로는 오히려 깨끗한 척하지만 사실은 그 속을 보면 더 회칠한 무덤처럼 추악하기를 그지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피할 길이 없다. 다시 말해서 이방인도 무슨 법에 걸려요? 자기 양심의 법에 걸려서 율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범죄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유대인들은 어때요? 하나님이 준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악을 계속 행하니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된 거예요. 결국 이 모든 율법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하려고 율법은 굉장히 의로운 건데 율법이 하는 일을 보니까 무슨 일을 하냐면 정죄하는 일을 한 거예요. 뭘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다?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일이 율법이 하는 일이었다. 아멘.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 있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뭐를 깨닫는다고요? 죄를 깨닫는다. 결국 뭐예요? 이방인도 스스로의 율법으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변명 못하죠. 유대인도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악을 행했으니 그들도 하나님 앞에서 변명할 것이 없다는 거죠. 결국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한번 따라서 볼까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아멘. 이방인 중에도 단 한 명도 의인이 없어요. 양심에 걸리는 많은 일을 행했어요.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율법에 걸리는 많은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완전히 법정에서 재판이 일어난 거죠. 이 세상에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말할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다 법을 어겼기 때문에. 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에 보니까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어떻게 없다고요?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3장 같은 본문이기 때문에 한번 보셔도 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3절에 18절에 보면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 보니까 좀 누구 같습니까? 저와 여러분 같지 않습니까? 속임을 일삼고 독사의 독이 있고 악독이 가득하고 아니다 그래도 우리 이럴 때 있잖아요. 응? 그러니까 죄인으로서 죄인의 역사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단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을 사람 이 세상에는 스스로 구원에 이를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성경의 선언이에요. 성경의 선언.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어두운 세상 속에 단 한 줄기의 빛도 없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빛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곳에 생명을 보내신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내려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스스로는 의롭게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여셨는데 바로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3장 21절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율법 외에 뭐가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 우리는 무엇을 싸서 자꾸 구원을 받으려고 그래요? 우리 의를 싸가지고 막 구원받으려고 그러죠. 근데 우리 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조금만 뭐 선한 일을 좀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런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가 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죄 없이 오셨잖아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죄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분이 오셔서 이 땅의 모든 의를 다 이뤘어요. 로마서 10장 4절에 보니까 로마서 10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어요. 예수님이 율법을 다 이뤄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혀 못 지키던 하나님의 율법을 예수님이 다 지켰다는 거예요. 완전한 의를 이루셨다. 율법을 도장 찍었어요. 끝냈어요. 다 이루었도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 없으시죠. 의로운 삶을 사셨죠. 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했었어요? 십자가에서 속죄 제사를 드리시고 우리의 죄를 그가 담당하시고, 아멘.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우리의 질고를 당하시고 우리의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을 예수님이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그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일을 다 이루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오로지 무엇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우리 모든 일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의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를 믿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내 죄가 속죄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누구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의가 나타났어요. 이 새로운 의, 우리가 이제 로마서 새벽에 보니까 이게 그냥 율법을 못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죽으시고 살리신 게 아니라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하실 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구원하겠다고 이미 선언되어 있던 거예요. 알겠죠? 율법은 언제 받았어요? 모세가 아브라함 이후 430년 후에 율법을 받았어요. 시내산에서. 그러나 창세기 15장 6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러니까 인간이 율법을 못 지키니까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그 구원의 길을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창세기부터 처음부터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을 준비하셨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의. 할렐루야. 로마서 1장 17절에 보니까 로마서 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붙잡아야 돼요. 내 의를 하지 말고 뭘 붙잡으라고?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세상은 아무도 구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도 보니까 고린도서 5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이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의 의를 내가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신 그 율법의 마침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우리 이루신 속죄가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단지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아멘. 빌립보서 3장 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결국 뭡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을
지키고 의로워져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7절에서 28절에 보니까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내 것이 되고 예수님의 속죄가 내 것이 되고, 아멘. 예수를 믿으면 예수와 함께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내가 의를 세우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나의 의를 세우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오병이의 기적이. 예수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님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내가 내 의를 세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의를 붙잡으라.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가다가 막 불평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막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진노하시잖아요. 불뱀을 보냈죠. 불뱀을 보내니까 막 물려서 다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기도하죠.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라고. 하나님께서 뭐라 했어요? 나무에다가 놋뱀을 달아서 매달라. 불뱀을 만들어서 놋으로 그걸 쳐다보는 자는 어떻게 된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걸 쳐다보는 사람은 구원을 받았잖아요. 아멘. 이게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겸손. 교만하지 말고 겸손한 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구원을 받는 자가 하나님이 세우신 그 구원의 도리를 받아들인 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하는 게 열심이었습니까? 안식일을 지키고 11조하고 참 얼마나 많은 율법을 지켜놓고 그걸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참 너는 너무 진짜 예수님이 책망했잖아요. 바리새인들. 그런데 세리 보세요. 예수님하고 같이 식사하는 사람들은 창녀, 세리, 죄인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그래도 말입니다. 이 바리새인들 얼마나 열심히 살았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섬기려고 성전에서 그래도 거룩하게 산다고 그렇게 했어요. 나름대로. 그런데 세리나 창녀는 얼마나 죄인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책망하시고 세리와, 물론 예수님께 가까이 온 세리와 창녀들이죠, 그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그 사람은 내 친구라고 했다고요. 왜 그럴까요? 바리새인들은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했어요. 하나님 나는 이래요. 자기 의를 드러내. 그러나 세리와 창녀도 죄인이잖아요. 어차피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진짜 예수를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나의 친구라고 하면서 같이 식사하는 사람들이 그런 자였다는 거죠. 로마서 9장 30절에서 3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자기 의를 드러내고 행위를 드러내고 하니까 물론 잘하는 것도 있지만 잘못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에 네 한 행위대로 내가 심판하겠다. 심판이 어마어마한 거죠. 하루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선을 행한 것 나름대로 행했다고 했겠지만 하지 못한 게 또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바리새인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의를 다 이루어버렸어요. 율법의 마침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의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의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 있는 의롭다 칭함받는 주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의지해야 될 것은 내 의지와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종교가 있습니까? 불교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그래서 누워서 자지도 않고 앉아서 얼마나 힘을 써요. 자기를 좀 거룩하게 만들어 보려고, 깨끗하게 만들어 보려고. 이슬람교도 마찬가지예요. 이슬람교도 자력구원이 스스로 막 알라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나중에 좋은 것을 얻는다는 거예요. 세상 끝나고. 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스스로 무엇인가 선을 행하고 무엇인가 의를 행해서 구원에 이르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 있나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육체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나도 예수를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구원을 무엇으로 받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받았어요. 베드로도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참 했어요.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엔 죄가 있을까요? 조금이라도 있을까요? 죄가? 천국에 악이 조금이라도 있을까요? 없어요. 그럼 천국 들어갈 자격이 된다면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어요? 죄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못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죄를 가지고 천국을 들어갑니까? 어떻게 그 거룩한 곳에 허물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느냐? 못 들어가요. 내가 가진 의를 가지고 들어간다 하면은 이미 천국이 아니라 천국 저기 멀리서부터 차단이에요. 걔는 어떻게 천국을 들어가요? 내가 가진 무엇을 가지고.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건 1.1획도 흠이 없어야 돼요. 전혀 흠이 없는 자가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흠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완벽하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을 때 하나님의 의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천국 들어갈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도대체 무엇으로 천국 들어갈 자격이 있어요? 어떻게 그 하나님 나라에 감히 우리가 근처라도 가겠냐? 오히려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엄청 무서운 그 불과 바람과 무서운 하나님의 폭풍과 두렵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천국을 간다 그런다면 어떻게 갈 수 있겠냐 말이에요. 우리는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를 위해서 완전한 대속의 속죄를 이뤄버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완전한 의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의 것이 내 것이 되기 때문에 천국의 문이 열리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혹이라도 우리 자신을 의지하고 있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도리가 아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돼요. 로마서 3장 31절이에요. 로마서 3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러면 이제 하나님 말씀 다 살아. 우리는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성경 말씀 필요 없는가요? 말씀 필요 없는가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데 왜 중요하느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려주는 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전에는 말씀이요, 종이요, 종. 우리는 종이 아니라 자녀가 됐잖아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종은 주인이 두려워요. 언제든지 자기를 멸할 수 있고 죽일 수 있고 자기를 심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자녀는 아버지란 말이죠. 아버지.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아들이 그 일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점점 거룩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잖아요. 우리가 때로 잘못할 때는 회개하고 돌이키고 올 때 하나님은 받아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점점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주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막 지켜서 그것으로 내가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고,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으로 자녀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마땅히 우리가 행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해서 말씀을 파괴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더 굳게 세운다는 거죠. 더 잘하게 한다는 거죠. 이제는 은혜와 힘을 받아서 자유롭게 하나님 말씀을 지켜나간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안에 또 성령을 보내주셔서 살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말씀을 더욱 지킴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4장 3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31절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제 종의 율법의 종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에요. 이제는 감사하고 즐거움으로 힘써 주의 말씀을 지킬 때 주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녀의 마땅한 본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세움 부리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